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25년 첫 주에 어떠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순서대로 오늘 두 번째 계명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십계명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유일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순종하여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해서 십계명 서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1계명을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들은 철저하게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아멘. 이 우상은 은과 금, 쇠와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모양 갖출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만 있을 뿐이지 말할 수 없다. 손 모양만 있을 뿐이지 만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7가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우상들은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떠한 언약이냐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자녀,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1계명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1계명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굉장히 1계명과 비슷합니다.
만약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르한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 이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2계명을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같은 내용의 중복입니다. 2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바른 방법,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BC 주석인 존 더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형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동기가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함으로 인해서 구체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려다가 하나님의 초월성이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을 보이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 중이었죠.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모세가 아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론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아론은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론은 지금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함께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신을 섬기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송아지로 대체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자격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직진으로 가지 않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선물을 하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물린 자는 고열과 함께 죽게 됩니다.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로부터 800년이 지나 히스기야 왕 시대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고 또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각 지방의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아세라 신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겼고요. 2계명,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모양의 우상들을 찍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하 18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80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때까지 이 놋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놋뱀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영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부수고 누수단이다, 놋 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상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러한 형상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질투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질투를 해? 이 십계명의 언약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리고 종국에는 너는 나의 신부야 라는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어떠한 것도 있으면 안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잠언 6장 3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절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능욕을 받고 수치스러움을 씻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에 그 바람난 여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죠. 35절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죽음이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정상적인 남편의 질투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에이 잘됐다,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이번 기회에 헤어지자.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는 유치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적절한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갚으시냐?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그 아들에게 죄를 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들과 그 손자까지 이러한 저주에 휩싸인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 고대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하면 분가해서 나가 살지만 농경 사회였다는 노동력이 재산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손자까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우상을 경배하고 섬길 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손자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죄는 각각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하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그 죄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악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겠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가정 가운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놀라운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형상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경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했을 때 이 놋뱀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놋뱀은 놋조각이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장대의 뱀이 이렇게 들렸죠. 마찬가지로 예수도 십자가 나무에 이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놋뱀을 보면서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았다면 마찬가지로 장대에 달린 예수를 봄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형벌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제국에 다스리는 이 식민지에는 이 십자가 형벌을 허용했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였죠. 저주받은 그러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를 믿는 자매들은 십자가 목걸이와 또 십자가 귀걸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속한 이 합동 측 교단에서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두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당에 만약에 십자가가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경건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의한 이유는 이 이계명인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교단에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아닌
십자가를 경배할 것 같은 위험의 요소를 없애자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도구입니다. 십자가 넘어 예수를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나야 합니다. 설교 후에는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예수님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기독교인만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남자만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타국에서 이 땅에 일하러 온 우리 노동자들, 우리 베트남 분들, 라오스 분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의 제작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과 놋뱀 사건을 통해서 비록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삶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백성 또 자녀 신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신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